디나 강간과 자녀들의 대학살 사건 후 두려워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일어나 베델로 가서 단을 쌓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하십니다. 이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베델의 신앙이란 그리스도이신 사닥다리를 통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그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신앙입니다. 또한 야곱이 11조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서원한 신앙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괴롭고 쓸쓸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약속받고 야곱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진실로 의지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언약의 자손이 세속에 휩쓸려 살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믿음의 길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살던 20년 동안 하나님을 거의 잊고 돈 버는 데에만 치중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많은 기도를 드리면서 어느 정도 옛날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극도의 두려움과 환난이 그의 믿음을 깨워준 것입니다. 그러나 워낙 오랫동안 예배를 잊고 살다 보니 단번에 바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세겜에서 큰 위기를 맞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또 온 것입니다. 평화로운 삶은 좋지만 이때는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야곱도 이번에 다시 위기가 찾아오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도 곤고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서원을 지키고 과거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과는 자신의 옳지 못한 믿음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쇄신하기로 마음먹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게 합니다. 야곱 집안의 우상이란 라헬이 가지고 온 드라빔도 있을 것이고 노비들과 세겜성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의복을 바꾸고 각자가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이방인의 풍속, 종교적인 상징을 갖춘 모든 의복과 소품들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복이나 귀고리, 소장품들에는 악귀를 몰아내고 행운을 준다는 내용의 글씨나 문양, 형태 등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이런 것들을 일부 묵인하고 있었으나 이제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려는 마음으로 모두 버리게 한 것입니다. 야곱의 무리들은 이방신앙의 상징물인 귀고리 등을 야곱에게 내어놓습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베델을 향해 떠납니다. 이 상수리나무는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장소로 보아왔던 나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향하기 전에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후대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제사장을 통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케 된 후에라만 가능한 것입니다. 베델은 세겜에서 30km 거리에 있고 해발 800m 이상의 고지대입니다. 야곱의 무리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동안 인근의 여러 족속들이 세겜의 원수를 갚으려 쫓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군사력이 매우 강하다는 소문이 나게 하셔서 두려움 때문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하려 하니 하나님께서도 재앙을 미리 막아주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곳을 엘 베델, 즉 베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처음 신앙을 잘 기억하려고 그가 과거에 불렀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잠시 베델에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사건을 언급합니다. 드보라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올 때부터 따라온 유모인데 어떻게 야곱과 함께 살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아마 리브가가 아들과의 소식 왕래를 위하여 야곱에게 보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리브가가 죽은 후 야곱이 과거의 할머니처럼 지냈던 정을 생각하여 그녀를 잘 대접해 주려고 같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드보라는 야곱의 집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그녀가 야곱에게 친숙한 사람의 길을 떠나서 믿음과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할 만한 사람이었기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그녀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고 슬퍼하며 장지의 명칭도 붙여줍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으니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고 재확인해 주십니다. 야곱이 전에 이 이름을 받고도 과거의 생활로 돌아갔었는데 이제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왔으니 하나님도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이므로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승리자의 믿음과 인격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생육하며 번성하라는 축복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려는 계획이 다시 제 궤도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는 말씀은 그를 통해 나라가 세워지고 왕들이 나고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허리에서 나온다는 말은 그의 유전자를 통해 후손이 이어진다는 성경만의 표현법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올라가신 자리에 다시 돌기둥을 세웁니다. 지난 30여 년 전에 세웠던 돌기둥을 생각하며 감개무량해진 야곱은 그 위에 전제물과 기름을 붓습니다. 전제물을 붓는 것은 모세의 율법 이후에는 주로 다른 제물의 보조적 역할만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거나 고기를 드시지도 않으니 무엇으로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인간이 가진 좋은 것을 드리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야곱은 전제물과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비싼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헌금과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자손대대로 은혜를 베풀겠다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야곱이 아버지께로 이동하던 중에 라헬이 둘째 아들을 분만하면서 출혈이 멎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라헬은 그 영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란 뜻의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요셉을 낳은 후 또 다른 아들을 갖기를 갈망했는데 이제 기쁨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자신이 죽게 되니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이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의 베냐민으로 바꿔줍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총애와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베냐민이 비록 막내 아들이지만 오른손과 같이 기중에 쓰이기를 바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란 이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하는 라헬의 죽음을 떠올리게 할 것이므로 그 이름이 싫기도 할 것입니다. 라헬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드라빔을 함께 섬기려고 그것을 훔쳐왔다가 야곱이 이를 모르고 드라빔을 훔친 사람은 죽을 것이요 라고 저주한 대로 일찍 죽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불신앙의 대가인지 가족묘인 막벨라굴에 안장되지 못하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장사됩니다. 그녀의 묘지는 현재는 위치를 모르지만 모세와 사무엘 때까지는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인간적인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은 믿음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시던 이야기는 대략 마무리됩니다. 성경은 다음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약간 사소한 일을 한 가지 기록합니다.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이 그 서모 비라와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이는 근친상간죄이자 아버지의 명의를 심하게 짓밟고 수치스럽게 한 짓입니다. 후에 모세의 율법에는 이 경우 남녀를 모두 죽이라고 합니다. 그는 언약의 상속자가 될 만한 맏아들에게 크게 분노하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야곱이 아들을 꾸짖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유언 당시 2번이나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당시의 마음의 상처가 큰 것이었음을 추정케 합니다. 그래도 그가 내뱉은 저주의 유언은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것일 뿐입니다. 르우벤은 이 범죄로 인해 장자권을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이 탁월치 못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설립 후의 르우벤 지파에서는 위대한 사사나 예언자 등이 한 명도 나오지 못합니다. 그의 장자권은 후에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성경은 이제 야곱의 아들이 레아에게서 6명, 라헬에게서 2명, 라헬의 여종 비라에게서 2명,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2명, 합계 12명이라고 정리해줍니다. 이제부터는 12명의 아들이 주역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결국 아버지 이삭이 거하는 기럇 아르바에 가서 아버지를 뵙니다. 만약 그가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 지금까지 아버지를 뵌 적은 몇 번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 해도 눈먼 아버지를 좀 더 일찍부터 모시는 것이 바른 모습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야곱은 이제부터라도 아버지의 남은 삶을 보살펴드리려 헤브론에 정착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168세경부터 180세에 돌아가시기까지 12년 정도 함께 살은 것 같습니다. 이삭이 죽자 당시 세겜에 살던 에서도 와서 야곱과 함께 아버지를 장사합니다. 이삭은 가족묘역인 막벨라굴에 안장됩니다. 이 장지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구입한 것입니다. 이곳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함께 묻힙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연동굴에 시체를 안치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보통 한 동굴을 가족묘소로 지정해두고 그 안에 또 여러 동굴을 파서 가족 중 누가 죽어갈 때마다 그곳에 보관하여 자연적으로 부패 소멸토록 했습니다. 동굴의 입구는 둥그렇고 얇은 돌판으로 막아두고 옆으로 굴려서 열고 닫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야곱이 평소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환난은 괴로운 것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에게는 축복의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이든지 감사하며 보내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